안녕하세요. 최정훈 교수입니다. 그동안 약 넉 달 꽤 오랜 기간이죠. 제가 원래 계획은 미국에서 한 2, 3주 후에 돌아올 계획으로 사실 녹음도 했는데, 사실 아들 결혼식도 있고 또 좋은 의미에서 또 예기치 않은 또 일이 있었어요. 집회를 또 하게 되고, 또 그래서 몇 군데 들르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 계획이 없는 시간이 길어져서 그동안 제가 이전에 강의했던 것 추천 강의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난번 129강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을 확실함이 우리를 속일 때라는 제목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비행기 타는 거 참 싫어합니다. 이번에도 미국에 뉴저지 같은 경우는 14시간 걸리니까요. 왜 싫어하냐면 중간에 그 흔들리는 거 있죠. 참 싫어요. 그래서 심하게 흔들릴 땐 좀, 목사인데도 좀 두렵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실 사고 확률 때문보다도 저도 그거 다 알거든요. 사실 실제로 비행기는 자동차보다 안전하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근데 두려움의 원인은 죄송합니다. 갑자기 내 스스로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사들은 그런 두려움이 훨씬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가 막 바람이 기상이 이상해도 본인이 조종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비행기를 조종 못 하잖아요. 남에게 맡겨야 돼. 그리고 이게 변화를 어떻게 예측을 못 하니까. 즉 우리 스스로의 그 삶을 통제할 수 없음이 불안의 본질이다. 이렇게 우리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들이 많지만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다게 불확실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현재의 소유, 돈이든 뭐든 자녀든 신분,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죽음의 세계에 대한 불분명한 거예요. 천국을 믿어도 정말 확실하게 믿으면 죽는 걸 기다려야죠. 악과 비극의 세상에 있는 존재의 원인에 대한 불분명한 것.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원인을 분명히 알 수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도 불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불투명성과 불확실성. 불투명성 말 그대로 불가해적인 거죠. 좀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제가 한 10개월 전에 투명함에 속지 말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가 약간 연결되면서 오늘 이 강의와 한 서너 번에 이어가지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약간 보충은 되지만 다른 관점에서 하겠습니다. 지성적 혼돈, 방향성의 혼돈, 불확실성은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천재의 소유와 관광과 능력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주위에 벌써 제 친구들만 하더라도 갑자기 세상 떠난 친구들이 있어요. 미래의 불가능성.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그러면 첫째는 감각적인 거예요. 뭐예요? 돈이에요, 돈. 물질을 가지고 이 미래에 대해서 뭐든지 불확실하니까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지성적, 합리성, 논리적 설명으로 가능한 거, 이해되는 거, 검증 가능한 거, 심리적으로 신뢰, 미래 예측 가능한 거. 네? 보험은 분명하잖아요. 내가 어쩌다 죽고 병원에 입원해도 보험 들어놓으면 그건 분명하죠. 경험을 통해 확인되는 거. 특별히 종교적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심리 속에 뭐가 있어요? 속된 말로 화끈한 체험.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기적을 이제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전에 한 말인데 이게 인간이 확실성을 추구하는 가장 보편적 특성이에요. 이게 단지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는다는 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표적이 뭡니까? 신비체험, 만질 수 있는 것, 초자연적 체험을 통한 확실한 것, 기적이죠, 기적. 네. 지혜는요. 여기서 지혜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의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인들은 철학과 논리와 합리성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했거든. 그래서 그것이 이해할 수 있을 때 진리라고 이렇게 추구한 거죠.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의 표적이라는 것을 물질주의, 분명하잖아요. 뭐 표적은 아니지만 경험주의, 이 눈에 보이고 감각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눈에 보이면 믿겠다.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이다. 이런 거겠죠. 확실성 쪽의 보편적 형태 또 뭐였어요? 헬라인이 제 설명드린 대로 그리스인들의 철학과 합리주의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이해가 되면 믿겠다는 거지.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확실성을 찾아 헤매는 인간의 모습,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욥의 방식, 파우스트의 방식, 현대인의 방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욥의 방식, 욥의 확실성의 추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을 여러분 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은 욥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앙인의 아주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어요. 동방의 신앙인. 근데 사탄이 하루는 찾아와서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욥은 당신이 추구했기 때문에 저런 것이다. 그거 다 뺏어가 봐라. 그러면 당신 떠날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사탄에게 허락했어요.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뺏어봐. 그래서 다 뺏겼죠. 자녀, 건강 다 뺏겼어요. 그때 욥이 가장 괴로웠던 것은 이유를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겼는데 왜 이런 이유가 나오냐. 그 원인을 몰랐어요.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도 그냥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고민이었고 동시에는 제가 뭐라고 썼죠? 확실히 저는 추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 이게 앞으로가 뒤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체적으로 시도한 거예요. 앞으로, 뒤로, 왼쪽으로, 오른쪽. 확실성에서 총체적 시도. 다 해봤다는 의미를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럼 욥의 시도의 특성은 뭐냐면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도했어요. 많이 고민했어요. 왜? Why? 둘째, 자신의 과거의 도덕적 삶을 점검했어요. 내가 그렇게 물론 본인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지만 그런 이렇게 벌받을 만한 죄는 없었다는 거지. 성경에도 그렇게 써있잖아요. 처음에.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점검해도 확실치 않아. 그 다음 신학적 연구 보면 친구들이 와서 계속 공격하죠. 너 뭐가 죄가 있을 거다. 그 죄가 뭐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욥의 시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고난의 원인을 모를 때 아주 뜻밖의 비극이나 엄청난 아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떤 것들을 볼 때 이런 시도를 하죠. 욥의 고백이 뭐냐면 이거예요. 불가지론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오늘날 말은 불가지론이 뭐냐? 나의 이성, 경험, 학문, 도덕적 삶, 신학 등을 통해 시도했는데 고난의 원인과 하나님의 뜻의 불확실성을 찾지 못한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인간의 노력으로 고난의 신비, 삶의 불확실성을 알 수 없다. 인식과 경험의 한계를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맨 마지막 구절에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잖아요. 배울 수 없구나. 이 배울 수 없구나의 포괄적 의미가 뭐냐면 연구 고면에서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적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 경험, 지식의 흔들림에 회의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욥이 다 경험한 거예요. 그 욥기서에는 이런 단어는 안 썼지만 오늘날로 이렇게 집약해서 표현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 존재의 무신론의 유혹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스스로의 길을 추구해요.
물론 욥은 인본주의를 안 나갔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네 가지는 삶의 고난과 불확실성과 불투명한 것에 대한 인간의 대표적인 자세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가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해요. 항상 우리에게 따라와요. 신앙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딱 말합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어떡하냐.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미스테리, 나의 삶의 모든 고난의 원인, 현재 일어나는 모든 것, 미래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유명한 작품, 오래된 고전이지만, 여기서 보면 인간의 가장 그 대표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파우스트는 진리를 알고자 엄청난 열망으로 거기에 올인합니다. 당시 가능한 모든 학문, 법학, 의학, 철학, 신학을 다 통달합니다. 물론 소설이지만 괴테라는 사람이 자신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인간이 진리를 알고자 할 때 이런 학문을 통해서 추구한다는 거. 그런데 결론은 절망이에요. 학문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이게 글에 나오죠. 나는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그리고 불행히도 신학까지도 나는 열심히 연구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어리석은 자로 남아있다. 인간 지식의 축적과 학문의 연구를 통해서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인간의 정직한 고백을 말합니다. 파우스는 지식을 가지고 공허한 거예요. 세계와 피조물에 세계된 지식이 있었지만 자신의 삶의 존재 목적과 의미를 주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뭐냐면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괴테는 뭐라 그래요? 조금 파우스트에 말한 것을 자기 고백의 학자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과 파우스트의 차이가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고난의 원인을 발견 못하고 불안부자 저망했죠. 그런데 욥은 그 불확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 모르겠다. 정말 왜 이런지 왜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파우스트는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신의 한계 속에서 신앙으로 비약을 못해요. 이 한계까지 추구한 거는 좋아요. 그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신앙으로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시도를 해요. 그게 뭐예요? 악마 메피스토텔레스와 계약을 해요. 나에게 진리를 보여준다면. 결국은 잃게 되는 거예요. 이 메피스토텔레스와 계약의 의미는 인간의 삶의 불안과 확실성, 한계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고전이 왜 고전입니까?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그것이 맞기 때문에 고전인 거거든요. 현대인의 퍼스트의 방식, 동량은 사주팔자예요. 하나님 대신 전보로 가잖아요. 운명 내지는 사주팔자로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요새도 한국에서 엄청납니다. 지금도 사주팔자 그 점 좀 치는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번다 그러더라고요. 서양 고대는 그리스가 대표적인 거예요. 운명의 여신, 신화, 운명적으로 짜였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인간의 고난에 대한 투영이에요. 투영. 고난 앞에 무기력한 거예요. 무당, 말씀드린 대로 점술과 뉴에이지, 이것이 오늘날의 현대인의 파우스트가 추구했던 방식의 현대인의 모습이다. 근데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당시 니누에는 아주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껍데기 벗기고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런 니누에게 하나님이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이게 요나식 볼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 누가 갑니까? 멸망해도 시원치 않은데
요나가 도망가요. 근데 도망을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마침 다디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우리 일이 잘 풀리면요. 그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마침 일이 풀리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인지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이거예요. 현대인이 불확실한 속에서 확실성을 쏟는 원인들, 쏟는 실체들이에요. 물질주의.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해결 못하는 거 없어. 돈만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해. 메토피스테스죠. 에피스토테스. 경험주의. 경험과 검증도 확실한. 합리주의. 이거 다 설명드린 거죠. 실용주의. 효능성이 있으면 확실한 거야. 네. 뭐 해봤어? 결과가 어때? 이런 거죠. 물질이 이렇게 확실한가? 설명 그대로예요. 눈에 보이고 가장 현실적이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고 성공. 몸으로 확인되잖아. 몸으로. 어린아이한테 돈 설명 필요 없어요. 물질의 확실성, 즉각적이고 감각적이고 매우 빠른 확실성을 인식시켜요. 물질은 그래서 특별한 설명 없이 납되는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보이는 것을 진리로 만들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너무나 흔한 얘기죠.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거죠.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보이게 하는 사고방식을 만들어요. 경험해 보니까 돈 많으면 되는 거네. 경험주의 확실성. 감각적, 경험적,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 초월적인 세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만났다. 은혜 받았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 너 헷가닥한 거 아니냐. 그래? 나에게 좀 증명해봐. 딱 그렇게 나와요. 증명해봐. 검증이 안 되면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잠재우는 강력한 방식이에요. 뭐요? 내가 직접 경험했다. 내가 해봤다. 물론 내가 직접 경험했다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경험. 실험으로 증명됐다고. 내가 과학 검증주의죠. 데이터가 말한다. 그렇죠? 데이터 다 조사해보면 통계죠, 통계. 오늘날 데이터를 가장 중요한 산업에 있어서 요소로 뽑습니다. 왜? 통계거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통계만큼 정확한 게 어딨냐 이거거든요. 근데 저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 뭐 경험, 제가 이제는 맞지만 경험, 물질, 뭐 합리성 이런 것들이 나쁘다, 잘못다, 틀렸다가 아니라 제가 이제는 이런 말 했죠. 주의를 주의하다. 합리성은 옳지만 합리주의는 잘못된 거다. 경험은 중요하지만 경험주의는 잘못된 거야. 왜? 그 주의는 그것만을 진리의 척도로 재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되는 거죠. 설명드렸죠. 그래서 경험과 검증은 의심을 제거해주는 도구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저도 이거 의지까지는 아니지만 보죠. 공부하죠. 통계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완전히 신뢰하는 TV 어쩌다 보면 주식이니 이런 거 보면 다 이 숫자 싸움 아닙니까? 합리주의, 검증주의하고 약간 달라요. 이건 일단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요. 합리적으로 그게 말이 돼야 돼요.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역설적 진리는요, 모순이 되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진리냐? 역설적 진리는 체험해서 알 수 있는 진리. 논리적 통일, 이성적 합리성. 이해된다, 납득된다, 옳다. 이해된다, 납득된다,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 세계를 설명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버려요. 마치 대단한 오늘날의 과학 문명이 마치 온 우주를 다 이해한 듯. 오늘날 과학만큼 아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의 이성만큼 분석한 거예요. 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확실성의 한계.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확실성. 과연 확실하고 안전한 것인가? 물질 경험 합리성 실현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 필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부인해요? 그러나 그 필요하다 보고 중요하고 삶에 너무나 현실적인 것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에 알게 모르게 그걸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나의 복음이에요. 어떤 길은 재밌게 표현해 본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틀리나 필경은 생명의 길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원치 않아요,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자가 찾는 게 자군이다. 그리고 좁은 문을 생각하면 뭐라 그러죠? 틀린 거로 생각해요. 그 올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뭐 성경 얘기하면 그거 뭐 옛날 그 뭐 유대 민족이나 뭐 2, 3천 년 전은 그 문학적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거기에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한 합리주의 경험주의 근거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보면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을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승보다 뛰어나며 게테가 학자의 비극을 말했죠. 스승은 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학자는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일반함은 지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주의로 빠졌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증거를 늘 줄임으로 스승보다 뛰어나고 인간 이성이 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한다. 이게 말씀에서 합리주의를 극복한 거예요. 내가 주의 벽돌을 지키고 나의 경험이 노인보다 나옵니다. 노인은 뭐예요? 인간의 경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인간의 경험보다 낫다는 건 뭐냐면 그냥 조금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에 보면 인간이 경험에 알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걸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시간상 히브리어를 썼다 지워버렸는데 이거 안 지웠네요. 히브리어 원문에 에토난이에요. 에토보난. 이게 뭐냐면 통찰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의 경험에도 통찰력은 있지만 노인의 경험에서 오는 통찰력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말한 사람들이 말하는 경험주의, 물질주의, 합리주의는 말씀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조금 구체로 하면 제가 말씀의 엑스레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우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하나의 마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혼과 영과 관절과 고스를 찌른다. 엑스레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여러분이 우리가 일반적 엑스레이는 누구나 다 찍어봤고 쉽게 이해하는데 말씀도 엑스레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의 엑스레이를 경험해는가라는 거죠. 말씀으로 내면의 나의 본질, 심층적 분석, 심리학자들이 말 못하는 어떠한 영혼의 상태를 내가 경험했는가 이거예요. 말씀에 심층적 기능이 있어요. 인간의 지성, 경험, 감정은 자신을 포장해요. 말씀은 그 포장을 벗기고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드러내요. 그래서 말씀이 다 깨지는 거예요. 말씀 듣다 깨지는 거예요. 말씀 듣다 은혜 받는데 이게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에토만 다시 말하면 말씀의 통찰력 기능. 그게 뭡니까? 사물, 사람, 사회, 사역, 사랑의 본질을 알게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말씀이 한 통찰력이 없으면 사물, 사람, 사회, 사역, 사랑의 껍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비본질적으로 살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갔는데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한 실용주의 극복.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이 제대로 수고하였을 때 작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를 잡으면 심하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내용은 아시죠?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이게 뭐예요? 밤새 수고했다 밤새 수고했다 인간 시간의 한계를 경험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경험을 동원했겠죠, 베드로가? 인과율의 한계를 경험한 거예요. 던졌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던지면 잡혀야 되니까 인과율에 걸린대. 공간의 한계, 바다가 그렇게 넓어도 자기가 있는 데서 안 되는 거예요.
실체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경험. 그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말씀을 순종함으로 극복하잖아요. 시간, 공간, 인과의 실체 한계를 초월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가장 실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그걸 버리고 예수를 떠나죠. 왜? 예수야말로 가장 실용성이 있다는 거라는 거지. 눈에 안 보이는 것에 가장 실용적 가치를 말씀의 체험으로 실존적 진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 이건 다음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